또 계속 말씀 진행하기 원합니다. 자, 십자가는 뭘 의미한다고요? 율법의 모든 저주에서 속량됩니다. 왜 속량됩니까? 예수님이 우리 대신 짐을 지셨거든요.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그 로마서가 또 많은 의미도 그렇지만 대략 보면 5장, 자 로마서 5장은 뭡니다? 5장 5장 우리 12절 봅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자 5장 11절까지는 죄에 대한 품목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2절부터는 죄가 복수가 아닙니다. 단수로 전환됩니다. 왜요? 이 죄가 아닙니다. 쉽게 말하자면 죄를 만들 수 있는 상태, 죄의 공장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는 죄가 아니고 죄를 만드는 인간의 상태를 얘기하거든요. 5장 12절부터 8장까지는 전부 다 이 죄가 단수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까지는 복수고 12절부터는 단수입니다. 왜요? 말씀하는 바가 다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부분에도 조금 집중하면 굉장히 좋을 겁니다. 자, 그러면 5장 11절까지 죄들을 말씀하지, 그 문제가 뭡니까? 실제 우리 죄가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죄가 문제가 돼가지고 일어난 일이고, 12절부터는 이제 뭐가 문제인가 하면 우리의 죄에 대한 문제를 다룹니다. 이 죄는 지은 죄가 아니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 상태를 말하거든요. 자, 인간이 왜 죄인입니까? 죄를 지어서 죄인입니까? 왜 죄인입니까? 죄를 지으니까 그게 본질적인 죄인이거든요. 인간 상태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된 상태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한계가 분명히 깨달아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죄들은 주제가 뭔가 하면 용서를 받아야 되는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5장 11절부터는 뭐가 문제입니까? 이제는 죄가 문제인 거라. 죄를 만들 수 있는 문제인데 뭐 봅니다. 그림 보면 이게 죄들입니다. 그런데 죄의 문제는 이게 죄의 문제거든. 그러니까 죄들은 사실은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빙산의 일각입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 상태가 중요한 거라. 그러니까 5장 11절까지는 죄를 다루지만 5장 12절부터는 죄를 다룹니다. 죄. 그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죄를 이기는 것을 목적으로 좀 쓰여져 있습니다. 그럼 5장 12절부터 그럼 어떻게 해서 죄를 이기는가? 이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 모든 죄가 용서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왜 대답 빨리 안 하세요? 뭐가 필요합니까? 자, 십자가에 보혈, 피가 필요합니다. 그럼 피만 있으면 다 해결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지? 그럼 피가 어디까지 효능을 발휘하겠습니까?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언제 십자가 피가 효능을 발휘할까요? 알듯하면서도 조금 그렇습니다. 일단은 자, 그럼 5장 11절까지는 우리의 죄들 문제 때문에 십자가 피가 등장하고, 그럼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장 본질적인 문제가 뭐겠습니까? 여기는 지금 어떤 대답이 나와야 정답이겠습니까? 점심을 따뜻하게 해준다니까.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주제가. 우리의 죄들을 용서받기 위해서는 십자가 표가 필요하지만 우리가 죄를 이기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목회 증명서 좀 다 가져오십시오.
뭐가 필요합니까? 쉬운데 잘 모릅니다. 쉬운데.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게 기억하십니다.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와 십자가표는 영역이 다릅니다, 여러분. 자, 하나 보고 넘어가요. 요한 1서 1장 봅니다. 요한 1서 1장. 일장 9절 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어려우사. 자,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자, 첫째, 미쁘심. 미쁘심 의미 알지?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빙계치 않는 분입니다. 그 다음에 그분은 어려우심. 그분은 미쁘시고 어려우시기 때문에 우리 죄를 다 용서한대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려우심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자, 의가 풀리면 그 로마서가 핵심이 많이 풀립니다. 근데 의가 안 풀리면 이거 안 풀립니다, 여러분. 근데 의가 모르지는 않는데 또 정확히 알지도 않습니다. 의가 뭔지 정확히 대답하실 분 한번 해보십시오. 의가 뭡니까? 예, 하나님 보실 때 옳다고 보시는 거. 예, 그러니까 모든 대답이 다 맞습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근데 핵심이 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의라는 단어가 한 글자한테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 단어가. 자, 그러면 하나님의 어려우신 것은요, 하나님이 불의를 못 하십니다. 하나님의 공의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뭘 의미하는가 하면 우리는 용서지만 예수님은 고난이거든요. 그래서 무섭습니다. 아까 말씀했지, 예수님이 십자가 올라가셨다면 십자가 못 올라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가룟 유다가 귀신이 잡아갔지. 예수님이 12제자 가운데 한 명이고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하셨고 예수님이 중복이 되는데 가룟 유다 귀신이 잡아갔습니다. 가룟 유다 잡혔다면 어느 목회자 못 잡아갈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잡혀갔다면 그 입대에 사람이 없는 거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키고 있고 예수님이 가르치심에도 불구하고 귀신이 잡아갔다면 누군들 어떤 목회자 전부 다 잡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올라가지. 그러면 하나님께 불의에다 죄지면 전부 다 올라갑니다. 못 올라가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무서운 겁니다. 공의가. 예수님도 올라가셨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은 불의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로 죄가 있을 때는 하나님의 의가 죄는 반드시 심판하거든요. 그거는 당연합니다. 그게 의입니다. 그런데 죄를 용서하는 것은 이거는 쉽지가 않습니다. 왜? 죄 용서는 이게 의가 아닌 거라. 왜요? 그러면 잘못했으면 법에 의해서 우리가 어제 다뤘지만 율법에 의해서 지은 죄마다 모든 저주가 있는데 거기 이뤄가야 의가 되거든요. 하나님이 그 법궤를 만들었습니다. 법궤가 다른 말로 증거궤입니다. 증거가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의를 증거하는 거라.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드러내거든요. 그게 십계명입니다.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홀로 한 분이시고 절대 우상을 섬겨 절하면 안 된다 하시는 거라. 질투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이 있으면 하나님이 질투하세요.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모든 법을 지켜야 그게 의입니다. 그러니까 너희 순종이 어려움이 된다고 신명기 6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지키 의인 거라. 율법이 하나님의 어려움을 드러내거든요. 그런데 그걸 안 지키면 그게 불의가 되는 거라. 불의는 이제 어떤 것이라도 우리가 모를 뿐은 불의에 대한 모든 저주는 대가는 다 있습니다. 없지 않습니다.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이 십계명을 보이시고 의를 보이시는데 용서하는 것은 이거는 의가 아니라 이게 불입니다. 죄 지은데 법대로 심판 안 하고 용서하면 이게 불의가 되는 거라. 그러면 하나님 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딜레마, 우리가
핵심적으로 인식될 문제가 뭔가 하면 하나님은 의입니다. 하나님은 어려운 분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몰라도 의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거라. 벗어나면 하나님이 뭘 포기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공의, 의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거거든요. 자, 로마서 3장 보십니다. 로마서 3장. 오늘 점심을 우리 말씀으로 때우기에 할렐루야 시간 때문에 보십니다. 3장 21절 20절 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녀 앞에 어렵다 하시면 얻을 육체가 없습니다, 여러분. 율법이 선한 법입니다. 그런데 율법 가지고 우리가 어렵다고 인정받을 수는 없다 하시는 거라. 그러니까 율법은 선하지만 율법 통해 깨닫는 것은 전부 다 심판 아래 가둬져 있고 우리가 죄를 깨닫습니다. 자, 율법의 의미가 뭔가 하면 욕하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예수 그들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이 아시죠? 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과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의 거의 필요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삼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전에 길이 참으신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어려우심을 드러내심이라. 하나님은 항상 의 가운데 가세요. 하나님의 불의하시면 그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부 다 의를 기반두고 행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를 용서하는 것도 의당도해. 그분이 불의로 용서하시면 이런 문제가 되는 거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행하시든 이게 전부 다 의 가운데 드러나요. 의는요, 하나님 자신에게도 걸림이 되면 안 됩니다. 마귀에게도 참소 빌미 주면 안 되는 거라. 모든 인간이 하나님 왜 김집사 좋아하고 나는 싫어하세요? 그러면 안 되는 거라. 하나님 보좌는요, 공평으로 둘러진 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절대 불의하실 수가 없는 거라. 우리 용서하심도 어렵게 하십니다. 그게 무슨 방법입니까? 자, 다시 봅니다. 25절 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삼으셨으니 뭡니까? 예수님이 대신 죽으십니다. 우리가 치러야 될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치렀는 거라. 그리고 화목제물로 삼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어려우심을 드러내십니다. 이 해시 뭡니까? 하나님이 어렵게 하시는 거라. 그러면 십자가가 뭘 의미한다고 해요? 이거 하나님의 의미입니다. 그게 뭘 말합니까? 우리가 믿을 만한 거라. 우리가 하나님의 의 때문에 어렵다고 인정을 받았거든요. 이걸 깨고 방해할 자 세상에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어렵게 하셨거든. 이해가 됩니까? 다시 할게요. 하나님이 어려운 분입니다. 하나님이 어렵게 행하셨거든. 절대 불의가 없습니다. 완벽하게 일을 어렵게 우리 용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일말의 주저함도 없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만듭니다. 왜요? 하나님이 어려움으로 그 일을 행하셨거든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 밑에 보시면 26절 곧 이때에 자기 어려움을 나타내사 자기도 어렵고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어렵다 하심이니라. 그런데 자랑할 때 있느냐?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 행위 아니면 믿음이 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는 것도 어렵게 행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면 이게 불입니다. 왜요? 법이 있는데 법들이 있는데 법을 어기니까 그게 불인 거라.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 해요?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삼았거든. 우리 죄값을 다 뒤집어 써서 예수님에게 죄값 주니까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심이 하나님에서 전혀 흠이 없이 우리를 용서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의로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믿으면 하나님의 의로서 이룬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파괴하거나 막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이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불이 못 왔습니다. 자 보십니다. 어제 죄로 말미암아 저주 가운데 있지. 오전에 심판받았지. 뭐를 이룬다고 해? 하나님 의로 이루는 거라. 우리가 지금 한 용서받고 은혜 가운데 가지. 뭐로 이루어진다고 해? 하나님의 의로 이루어지는 거라. 그러니까 죄로 말미암아 그 저주와 심판이 너무너무 확실하듯이 주님의 십자가로 우리의 구원도 너무너무 확실합니다. 반응이 별로 안. 저는 이 의가 의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고 굉장히 그 의에 대한 핵심을 조금 깨닫고 은혜를 누리는데 별로 은혜가 안 됩니까? 하나님 의로 우리를 용서하셨거든요. 그 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믿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백하면 미쁘시고 어르심 때문에 우리가 용서받습니다. 자, 다시 보십니다. 자, 요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회개하면 미쁘시고 어르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십니다. 자, 보십니다. 그러면 자백하면 하나님이 어떤 은혜 베푸십니까? 죄를 용서하시되 의에서 벗어난 모든 불의를 용서하시는 거라. 다시 할게요. 죄를 용서하시되 어렵지 못한 의에서 벗어난 모든 불의를 다 용서하세요. 마음이네. 자백하며. 자백이 뭘 근거를 두고 합니까? 피거든요. 피입니다. 그런데 7절 봅니다. 7절.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이 상태가 다릅니다. 자백은요. 자, 앞에 보십니다. 지금 9절이 말씀하고 있는 바는 이 죄, 인간의 본성을 이길 수 있는 상태가 아니고 단지 이 상태는 그대로 남아있지만 이 죄들만 용서받는 부분을 얘기하거든요. 죄들은 용서받아도 이 죄가 문제되는 것은 아직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백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시는데 죄를 용서하시고 의에서 벗어난 모든 불의를 하나님이 깨끗게 하십니다. 그런데 7절은 다시 봅니다.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하나님이 빛 가운데 계십니다.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하나님의 빛 가운데 계신 것 똑같은 수준의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무슨 죄에서? 모든 죄에서요. 모든 죄에서. 자, 보십니다. 자, 십자가 피는 회개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7절은 뭘로 맵니까? 저가 하나님의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너희도 빛 가운데서 행하면, 이게 뭘 말합니까, 이거? 빛 가운데 행하는 게 뭡니까? 생명의 말씀에 순종한 것을 의미하지. 자, 자백하면 죄는 용서받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지만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이 우리도 빛 가운데서 행하면 예수님의 피가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한대요. 상태가 다르다 이 말이에요. 왜 요한일서 2절에서 이걸 말씀하고 계시겠습니까? 두 개나 다른 거랑 이거는 여러분 죄만 용서받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지만 이것은 모든 죄를 용서받는 거라. 아시겠습니까? 그 상태가 다릅니다. 그러면 로마서 5장 11절까지는 뭘 주장하는가 하면 우리 죄가 용서받는 회개로 말미암아 용서받는 부분을 말하는 것이고 5장 12절부터 8장까지는요. 우리가 새로운 차원에서 쉽게 말하면 죄를 이기는 부분에 들어가야 용서받는 부분이 말입니다. 그게 뭡니까? 모든 죄에서 용서받는 거라. 어떠시대?
이해가 잘 안 됩니까? 자, 우리 베드로 전서 1장 봅니다. 1절, 자, 18절 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흠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자, 이거는 피를 말합니다. 피는 어떤 죄를 용서받는다고요? 조상으로 물려받은 모든 망령된 행실에서 용서받습니다. 그 다음 22절,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이게 뭘 의미합니까? 요한일서 1장 7절에서 말씀하면 너가 하나님의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너희도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을 말하거든요. 다시,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이 빛 가운데 행하면 너희 영혼이 깨끗하게 되고 거짓 없이 형제의 사랑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자, 보십니다. 앞에 봅니다. 이 상태는 이 죄만 용서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가 문제됩니까? 죄보다 죄를 지을 수 있는 인간의 본성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라. 그러면 이것은 자백마음에 용서받습니다. 용서를 받아도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태는 전혀 손을 못 가는 거라. 그런데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너희도 빛 가운데 행하면, 베드로전서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영혼이 깨끗하게 되면, 이거는 죄의 자백으로 십자가 피 뿌림의 은혜를 받았지만, 이거는 십자가 피 뿌림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수준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이 상태와 이 상태의 결과와 이 상태와 이 상태의 결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해됩니까? 다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왜 여러분에게 기본적인 의를 말씀하는가 하면, 제가 보기에 한국교회가 이걸 잘 이해를 못합니다. 이신칭이 아시지? 믿음으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받는 자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길이 참으시는 중에 아들을 화목제물로 삼으셔서 예수 믿는 우리를 어렵다 하시고 자기 어려움도 드러냈다 하시는 거라. 그 의가 뭡니까, 여러분? 죄 주는 상태는 그대로 다 두고 있습니다. 지은 죄만 용서받았는 거라. 이신칭의 수준이 어떻다고요? 죄질 상태는 다 있습니다. 그런데 죄만 용서받는 거라. 그럼 왜 죄를 용서했을까요? 이제 용서를 해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이 요구하는 자리가 있거든요. 그걸 요한에서 보니까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같이 너희도 빛 가운데 행해 되고, 사도 베드로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할 때 영혼이 깨끗하게 된다 말씀하는 거라. 그러면 이 상태와 이 사람 확연히 구분되어야 됩니다. 구분됩니까? 이거는 본성적인 죄의 몸 상태를 이겨내고 죄를 이기고 말씀에 순종하는 상태를 말하는 거라. 그러면 이것도 의고 이것도 의입니다. 그런데 한국교회는 이 의만 가지고 다루는 거라. 그리 바보 멍청입니다, 여러분. 왜요? 전부 다 지옥 보내거든. 이거는 지금 5장 12절부터 말씀하고 싶은 그 주옥 같은 말씀을 전부 다 뭉개버리고 3장 25절, 24절 이 어른받았자 구원받았다 끝이랍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신칭이가 왜 전하십니까, 이신칭이가? 한국에 제가 보니 이신칭에 대해 전부 다 말아먹습니다. 전부 다 말아먹어. 성경은 이신칭만 말한 게 아닌 거라. 이신칭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요? 자, 아까 말씀했지. 예수님 믿는 너희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저희는 이미 심판 받았다 말씀하는 거라. 그러면 예수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안 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 자는 불의를 좋아하고 어둠을 좋아하니까 이미 심판 받았다 말씀하는 거라. 자, 그럼 이 사람들은 제가 경고한 것처럼 지금도 어둠 가운데 있고 길이 미끄럽고 미심 가운데 있으면 반드시 멸망합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 다 끝났습니까?
이 심판은 지금 믿지 않은 사람이 받는 이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이지 영원한 심판의 재정은 아니거든요. 고린도서 후서 한번 봅니다. 고린도 후서 5장입니까? 고린도 후서 5장 봅니다. 자, 8절. 우리가 담대해서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따라 주와 함께 가는 그것이라. 우리는 가든지 따라 이 땅에 있던 이 땅을 따라도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기를 힘쓰노라. 왜요? 이는 우리가 전부 다 합니다. 예외 없습니다. 모두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과를 행한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심판받습니다. 여러분 앞에 보시면 그러면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에서 말씀했던 저희는 심판에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저희는 이미 심판을 받았나니 그럼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받았어요. 그럼 믿는 사람은 심판은 완전히 제거됩니까? 이 심판을 제거되는 거라. 그리고 쉽게 말하면 판타스카입니다. 지은 죄 다 용서해 주는 거라. 무효화시킵니다. 그리고 지킬 수 있는 능력 줍니다. 그리고 새 출발하게 하는 거라. 이 의는 있는 죄 없애고 새 출발하는 것이요. 이 심판이 없는 것도 새 출발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어떤 삶을 살았나 마지막 평가받습니다. 그런데 이 해석이 잘못되니까 심판을 받지 않은 것이요. 이미 구원받았다 천국 갔다고 가르칩니다. 바보 멍청이 이거보다 바보 멍청이 없습니다. 왜요? 전부 다 지옥 보내거든. 그러니까 굉장히 조심하게 말씀을 다루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로마서 5장 11절에서는 우리가 지은 많은 죄들을 용서받는 것이지만 아까 그림 그랬지. 이는 빙산의 일각입니다. 빙산의 일각이라면. 이걸 말하는데 사실 이게 더 문제인 거라. 저 문제는 5장 12절부터 죄의 본성을 다루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하나도 안 다루고 이것만 다루고 끝났대요.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만 욕비고 로마서만 욕비는 거라. 아시겠습니까? 이거는 무엇을 목적으로 합니까? 우리 가운데 있는 두려움, 죄책감, 두려움을 해결합니다. 이거는 진짜 죄의 본성 자체를 두드려 잡아야 되는 거라. 하나님의 형상을 이룩하는 겁니다. 상황이 다릅니다. 지난번에도 여러분 제 설교 듣고 제가 설교하면 저는 말씀 알고 하거든요. 그냥 딱딱 집어냅니다. 그런데 중간에 와 들으면 모릅니다, 여러분. 중간에 들으면 모릅니다. 처음부터 들으시면 처음부터 듣고 난 다음에 다른 말을 잘 안 놉니다. 왜? 제가 성경 이야기 하거든. 그러니까 중간에 와 듣고 난 다음에 구원이 다르다고 이야기 놓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우리는 많이 답답하죠. 많이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보십니다. 이진 증언은 이 수준입니다. 또 하나만 더 제작해. 로마서 1장 한번 보십니다. 로마서 1장 16절 15절에 로마 복음 전하기 원합니다.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실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말 읽어줍니다. 시작. 17절 시작. 아멘. 자, 보십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거라. 그 율법에 오셨는데, 율법에서는 지킬 수 있는 힘은 안 주세요. 지키라고 그러는 거라. 근데 못 지키면 하나님의 저주가 따라왔거든요. 근데 복음에도 똑같은 다른 의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입니다. 아까 로마서 3장에 율법에 다른 한 의가 다른 의 아닙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여러분. 근데 구약에서는 죄를 징계하는 의지만 복음에는
죄를 용서하는 의인 거라. 의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의가 아닌 거라. 근데 성경은 다른 한 의라지 한자 빼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보기에 뺍니다. 의 자체가 다르다고 표현하는 거라. 한 의가 아니고 너나 하나는 똑같은 의입니다. 그런데 구약에 의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용서받게 하신 그 의지, 그 똑같은 하나님의 의인데 구약 신약 의가 다르다고 이야기하면 이 곤란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나는 의거든. 근데 이 믿음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의는 믿음으로 산대요. 의는 뭡니까? 하나님의 어렸음 같이 그렇게 어렵게 사는 자 보고 의인이라 하거든요. 그러면 자, 이 믿음 뭡니까? 이 믿음 아닙니다, 여러분. 로마서 3장에 값없이 어렵다는 걸 받았던 그 믿음이 믿음입니까? 이 믿음이 정확히 파가면 여러분 국어 사전에 보면 한 인격에 대한 신뢰복은 믿음이랍니다. 나는 우리 조정한 목사님하고 오래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조정한 목사님 믿는 거라. 왜요? 오래되었기 때문에 믿는 부분이 있거든. 그 인격을 알고 경험하고 그분에 대한 신뢰가 있는 거라.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지금 교회 나와서 예수 믿는다고 믿는데 그 믿음입니까? 하나님 모릅니다. 정확히 표현하면 믿음이 아니고 은혜입니다.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는 입었거든요. 그러니까 은혜가 정확합니다. 이때는 하나님 모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어떤 믿음으로 간다고 해? 진짜 믿음으로 가는 거라. 하나님 믿고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어떤 말씀에도 모두 순종할 수 있는 진짜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은 이 믿음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나 상태는 이거는 믿음이 아니고 은혜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 믿음이 뭘 의미합니까? 이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진짜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이 의를 말하는 거라. 자, 세 가지 증거를 되어 있습니다. 다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믿음이 다 똑같고,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1장에 나오는 예수님 십자가 피나 순종이나 똑같고, 그래 보면 곤란한 건 확연히 다릅니다, 확연히. 자, 요한복음 3장 한번 봅니다. 자, 거듭남을 얘기하는데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치되 시작. 자, 보십니다. 거듭나면 볼 수 있대요. 그 거듭남이 뭡니까? 거듭남이 무엇으로 한마디로 증명하겠습니까? 거듭남이 뭡니까? 거듭남. 여러분, 거듭남은 어떤 의미에서는 유중난이 되었거든요. 거듭남은 부으면 그것을 아래 놓을 수 있는 유중난이 되는 거라. 거듭남이 없으면 전부 다 무중난입니다. 그럼 무엇을 가지고 거듭남을 증명하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예, 상태가 다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는 거라. 그러니까 제가 표현하길래 아담 집안에서 족보 파내고 하나님 집안으로 이전됩니다. 그게 거듭남입니다. 그러니까 아시 집안에 있는 것들은 평생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생명 받을 때에 이제 집안 자세를 바꾸는 거라. 거듭남은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생명 없는 자들은 예배드려도 무중남입니다. 거듭남이 뭔가 정치에, 자, 이거는 다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잊지 말고, 어쨌든 거듭남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요한 1서 한번 봅니다. 요한 1서 3장 보십니다. 자, 9절 시작. 아멘.
하나님께 낳았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낳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낳았는 거라. 니고데모가 뭘 이해 못했습니까? 그럼 내가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야 됩니까? 그러거든. 그 예수님 뭐랍니까? 야,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 말씀하지. 영으로 태어나야 되거든. 영으로 태어나는데 이것으로 성령은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대요. 그래야 아들 됩니다. 하나님께 태어나지 않은 사람은 아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태어나야 아들 됩니다. 자, 보십니다. 하나님께로 난 사람마다 죄를 지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씨, 생명의 씨가 그 속에 있는 거라. 저도 범죄치 않은데요. 죄의 마음대로 짓지 봐야 됩니다, 여러분. 다시 요한복음 돌아갑니다. 요한복음 3장. 자,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얘기합니다.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거라. 그 다음 5절 시작. 아멘. 자, 아폴로가 차이가 뭡니까? 하나 첨가됐습니다. 거듭나는 것이 물과 성료로 두 개로 거듭나야 되는 거라. 물과 성료로 거듭나지 않고서는 결단코 하나라 못 들어간다는 말씀하십니다. 자, 그럼 보십니다. 앞에. 자, 성령으로 거듭남이 있고, 그 다음 물로 거듭남이 있습니다. 그 다음 앞에는 다른 말이 없는데 거듭나면 하나를 볼 수 있고, 그 다음 성령으로 거듭나고 물로 거듭나야 천국 들어가 줬다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 그 밑에 봅니다. 6절. 육으로 나온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나온 것은 영이니. 하나님 우리를 낳았습니다. 어떻게 낳았습니까? 성령으로 우리를 낳았는 거라. 그래서 보십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것은 예수 집안에 입적된 것을 말합니다. 그럼 물로 거듭난 것은 뭘 말하겠습니까? 물로 거듭났다, 이게 뭘 말하겠습니까? 베드로전서 봅니다. 베드로전서 23절 봅니다. 22절 다시 한번 읽을게요. 시작. 22절, 1장 22절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을 씨로 거듭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않을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자, 보십니다. 물로 거듭남이 뭘 의미합니까? 물은 지난번에 잠깐 설명했지.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합니다. 그럼 물로 씻는다, 말씀으로 깨끗하게 한다,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굳이 그걸 따로 해놨거든요. 그 이유가 있는 거라. 똑같은 결과를 위해서 일하지만 물로 씻는 것과 말씀으로 깨끗한 것은 다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물로 거듭나야 한다는 거라. 또 어떤 데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그러니까 똑같. 여기서 뭘 말한가 하면 베드로전서 보니까 말씀에 순종할 때 영혼이 깨끗하게 되고 형제를 거짓없이 사랑이 됐을 때에 말씀으로 거듭났다 말씀하는 거라. 그러면 성령으로 거듭난 것은 예수 믿을 때 거듭난 것을 말하고 물로 거듭난 것은 말씀에 순종해서, 다시 말하면 요한일서 1장 7절에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너희도 빛 가운데 행하면, 그리고 베드로전서에 말씀하기를 너희가 진리로 순종함으로 영혼을 깨끗하게 되는 그 수준을 말하는 거라. 이해되겠습니까? 이건 다릅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 한국교회가 제가 보기에는 의리를 하나만 가지고, 이신칭의만 가지고 로마서를 다 따지는 거라. 이신칭의만 따지면 조사로 육의 망대 행실만 가르치고 성령으로 거듭난 것만 가르치고 다른 건 안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런 반똥가리도 안 돼. 아시겠습니까? 자, 로마서 3장 돌아갑니다. 자, 시간 일단 4장 25절 한번 보십니다.
4장 25절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이게 뭡니까? 죄를 지었던 죄들이지. 범죄함 때문에 십자가에서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어렵다 하심을 위해서 살아나셨느니라. 이 의가 뭡니까? 이 의는요, 모든 죄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용서받고 값없이 어렵다고 인정받는 수준이거든. 그럼 이 의는 지금 죄들이 해결되어 있을 때에 받는 의거든요. 이걸 로마서 3장 보십니다. 24절 시작. 값이 없습니다, 여러분. 대가 지불 없이 어렵다 인정을 받는 건거라. 그런데 이제 6장 4절 한번 봅니다. 로마서 6장 4절. 자, 제가 읽겠습니다. 3절 보기에 우리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세례 받는 것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세례 받는 것은 십자가에 동참한 걸 말합니다. 물에 잠길 때에 옛 사람 죽고 그 다음에 물 오를 때에 새 사람이 살았는 거라. 그 다음 봅니다. 그러므로 4절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연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똑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앞에 보십니다. 로마서 3장은 값없이 어렵다는 받는 겁니다. 근데 이제 6장에서 뭘 말합니까? 6장에서는 하나님께 받은 새 생명으로 말미암아 예생명, 죄를 짓는 예생명이 아니고 새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함이라 그런 거라. 목적은 이 죄의 본성을 이겨서 죄 안 지는 거거라. 그 다음 봅니다. 6절 우리가 알거니와 다 아는 문제입니다. 우리 옛사람이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이게 뭡니까? 세례받을 때 옛사람이 죽었다고 표현하는 거지. 이것은 죄의 몸이 멸해서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않기 위함이라 말씀하는 거라. 자, 앞에 다시 한번 봅니다. 이게 우리 남자 목사님들은 문제 없지만 우리 사모님들이 좀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자, 보십니다. 지금 6장에서 뭘 말합니까? 문제가 너가 몸 자체가 죄의 몸이라는 거라. 이 몸이 죄의 몸이요, 이 몸이 사망의 몸입니다. 사망의 몸. 세상 마음보다 더러운 것이 우리 마음입니다. 표범의 반점을 바꿀 수 없듯이 인간 마음 못 바꾼다는 거라. 왜요? 마음보다 더 부패됐다 말씀하시거든. 그 방법은 뭐겠습니까? 죽어야 되는 거라. 자, 우리가 죄가 사망이 역사하는 몸을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가 왜 죄의 종로를 한다고요? 죄의 몸 때문에. 그리고 지체 가운데 눈에 손에 발에 죄법이 꼽혀 있대요. 못 이기내는 거라. 그런데 우리가 침례를 받고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것은 뭔가 하면 이 죄의 몸을 잡아가지고 죄의 종로를 안 하고 죄를 이기기 위함이라 말씀하거든요. 로마서 3장에는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이 대신 대가를 치러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우리를 어렵다는 겁니다. 내 상태는 죄인된 그들이 있습니다. 근데 6장에서 뭘 요구한다고요? 네 몸에 죄를 두드려 잡고 죄의 동로를 하지 말고 하나님의 새 생명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자라가라는 거라.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여러분 이거 다릅니다. 이거 3장과 6장의 상태가 다릅니다. 상태가. 자, 그 밑에 보십니다. 7절 이는 죽은 자가 죄에게 벗어나 어렵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가 뭡니까? 로마서 3장의 어려움이 아닙니다. 그럼 뭐 때문에 받는 어려움입니까? 죄의 몸을 죽여서 죄의 종로를 하지 않고 새 생명 가운데 행해서 얻는 의인 거라. 다른 말로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지켜가는 행함으로 받는 의입니다. 맞습니까? 아닙니까? 이런 표정이 인정이 안 되면 저를 계속 반복해야 됩니다. 인정이 될 때까지. 그러니까 로마서가 말하는 의가 두 개 있는데
믿음으로 값없이 받는 의가 있고 진짜 죄의 몸을 두드려 잡아가지고 죄의 종로를 하지 않고 죄를 이기는 상태의 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는 제가 이 의를 말하는 분을 제가 거의 별로 못 봤습니다. 별로 못 봤습니다. 전부 다 이신싱이입니다. 그 이신싱이가 로마식 이신싱이가 전부 다 지옥 다 보내게 만드는 거라. 맞습니까? 자, 그 밑에 보십니다. 자, 6장 19절 보십니다. 자,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들을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이거는 몸에 있는 지체입니다. 눈과 손과 발과 입입니다.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이 이런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의에게 종으로 들어랍니다. 죄에게 종으로 들지 말고. 여기서 우리 의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도 안 되지만 일단은 의지로 자기를 죄에게 들지 말고 의에게 드리라는 거라. 의에게 종으로 드리라. 그래서 거룩함에 이르라는 거라. 그럼 보십니다.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요구하신 그 말씀을 이루시는 방법이 뭡니까? 우리 몸을 불법과 죄에 드리지 말고 의의 종이 드리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룰 수 있다 하시는 거라. 그 밑에 보십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해서 자유하였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 얻었노? 이제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마지막이 사망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이 영생이니라. 영원한 생명 어떻게 받습니까? 우리 몸을 죄에게 드리지 않고 의에게 드려 의의 종이 되면 거룩해지지. 그 마지막이 영생 온다 하시는 거라. 그러면 지금 한국교회에서 다는 그렇지 않지만 로마서 3장 24절은 이 의 가지고 천국 간다고 가르치고 이제 값없이 어렵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괜찮다. 여러분, 이거는 사기칩니다. 사기치는 거라. 영혼을 가지고 천국 가지고 사기치고 있는 거야. 사기치고 있는 거라. 그럼 제가 읽은 말씀은 이 무슨 말씀입니까? 어떻게 거룩하면 있다고 해? 너희가 값없이 어렵다함을 받았으니 거룩해졌다. 야, 마음대로 놀아라. 그런 성경이 있으면 괜찮습니다. 없는 거라. 그러면 이걸 왜 줄까요? 아까 말씀드린 판다시가 합니다. 무효화시키고 그 다음에 새롭게 시작할 때 은혜 주는데 신약의 차이가 뭡니까? 자, 구약에는 사람에게 법을 줍니다. 율법을 줍니다. 율법을 야, 너 지켜. 이게 안 되는 거라 이거. 고린도전서 3장 보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미안합니다. 후서입니다. 고린도 후서 3장 6절 봅니다.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이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의무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하미니 의무는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입니다. 자, 보십니다. 의무는 그 글에 기록된 문자를 말하지. 의무는 죽이는 거라. 여러분, 법 자체는 선합니다. 선한데 우리 보고 하나님의 사랑해, 이웃을 사랑해. 이게 안 되는 거라. 안 돼. 이게 구약입니다. 구약. 그럼 신약은요? 똑같이 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법을 준데 뭐합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는 거라. 생명의 다른 말로 성령 역사지. 생명을 주시니까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구약과 신약의 차이가 이겁니다. 그리고 밑에 뭐랍니까? 의무는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린다 하지. 영은 사람을 살리거든. 생명의 영의 역사는 사람을 살립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있어도 이거는 사람을 죽이지 이걸 살리지는 못하는 거라. 법은 선하지만 이거는 절대 우리를 살리지 못한대요. 그러나 영의 역사는 사람을 살릴 수 있다 하시는 거라. 고린도전서 15장 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봅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져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적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령이 되었고 마지막 아담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살려주는 영이 다른 말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따고 오신 목적이 뭐라고 해? 양으로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기 위함이지. 예수님이 생명 주시거든. 살려주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니까 생명의 모든 말씀을 전부 다 지킬 수 있는 거라. 예수님이 생명이요, 예수님 말씀 내가 너에게 전한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시는 거라. 그런 생명의 말씀을 받으면 그게 생명의 역사되면 생명의 역사를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말씀의 순종을 다 이룰 수 있습니다. 자, 보십니다. 너희가 옛날에는 안 됩니다. 자, 요거 이해되어 있습니까? 요거 지우고 또 다른 것 좀 보십시다. 자, 성경에서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선을 쫓기를 원합니다. 근데 잘 안 되지. 힌두교는요. 힌두교는 자기 몸을 불구덩이에다 막 뒹굽니다. 어떤 사람 아침만 보면 손 듭니다. 어떤 사람은 삼보 일배 그래가 전국 다 돕니다. 대단합니다. 뭘 하겠다고 해요? 우리 가운데 정욕과 악을 죽이고 선을 세우기를 원하는 거라. 그런데 그들의 진정이 우리는 비교가 안 됩니다. 그래도 안 되는 거라. 왜 안 될까요? 그들은 선을 쫓거든. 자, 보십니다. 하나님이 창세기에 나무가 두 개 있습니다. 하나는 선악과고 하나는 생명. 선악과 묻지 말라는 거라. 왜요? 혈과 육에서 나온 것은 절대 하나님 기쁘시게 뭐합니다. 육은 하나님 기쁘시게 뭐하는 거라. 그러면 윤리 도덕에 의한 악도 문제지만 선은 더 문제입니다. 왜요? 선은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라. 그래서 주님은 선악과 안 된다며, 여러분. 선각은 똑같은 개념이라는 거라. 근데 우리는 선은 괜찮다 하거든. 근데 하나님 어디로 가랍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라는 거라.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에, 생명의 말씀에 의한 선각을 구별해야 되지. 세상 윤리 도덕에 의한 선각은 전부 다 세상 종교가 따른 겁니다, 여러분. 힌두교가 뭐 한다고 해? 선을 쫓아가는 거야, 선을. 육신을 완전히 두드려 죽이고 선을 쫓아가는 거라. 이 경건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어디서 나왔을까요? 여기서 나왔거든. 그러니까 도로모인 거라. 아시겠습니까? 이게 천년 만에 육에서는, 여러분, 육에서는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겠습니까? 그러니까 헛다리 잡고 있는 거라. 근데 우리는 이런 경건은 없어도 우리 경건은 방향이 있는 거라. 어디로 간다고요? 경건의 연습이 뭘 만듭니까? 우리는 목표 있는 경건인 거라. 이 사람의 경건은 전부 다 선을 따르지만 우리 경건은 선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과 말씀의 순종을 이루가는 역사를 만들거든요. 똑같은 경건의 방향 자체가 다른 거라. 우리는 힌두교처럼 인간 선을 만들고자 그리 예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요구하는, 여러분이 가지가 나무 뻗어 있으면 열매는 저절로 맺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형상을 우리가 만들겠다고 찢고 뽑고 뜯어 고치고 그래야 되는 문제입니다. 저절로 됩니다. 애 노치에 조금 지나면 딱 아버지 붕어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태어났으면 우리가 아버지 닮는 거는 하나님 닮는 거는 그건 기본인 거라. 근데 뭐가 문제입니까? 죄가 갈아먹어야지. 그 죄를 깨고 뜯어내는 작업을 해야 하나님이 생명의 역사하시는 거라. 생명의 역사를 위해서 경건을 훈련하는 것이지 경건 훈련 자체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면 못 맨다 이 말입니다. 육은 하나님이 기쁘시면 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여기에 그들이 없는 게 들어와야 되는 거라. 아까 우리 목사님 대답하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더 풍성히 얻기 위함인 거라.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생명의 역사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경건을 이루어 가는 거지. 경건 자체로 천국 가면 동나무에 서나무에 천국 가서 세겠습니다, 여러분. 이
이 방향 자체가 지금 잘못되어 있는 거라. 이해됩니까? 우리 목회가 전부 일로 갑니다. 좀 일로 간다니까, 전부 다. 너 왜 좀 기도 안 해? 너 왜 좀 열심히 안 해? 열심히가 많은데! 소용없습니다, 거기 여러분. 아무리 해도 힘들게 못 따라갑니다. 문제는 성령이 요구하는 방법으로 가야 되거든요. 6장에 뭐라 하십니까? 너희가 예수님이 주신 생명을 그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라. 그러면 이신증인은 하나님의 새 생명 역사 하나도 없이 됩니다.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그 구속의 대가로 어렵다고 인정받으면 다 끝인 거라, 다 끝. 그래 영혼 가지고 사기치는 겁니다. 나중에 보십시오. 결과가 어떻는가. 하나님이 어떤 진노를 발휘하실지. 그런데 신학이 임바뀌지. 이런 말씀 보고도 못 봅니다. 못 봅니다, 여러분. 왜 어둠이 더 비었거든. 진리보다 불이 더 좋아하는 거라. 저는 이신칭해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 보면 나는 이해를 못 하면 왜 저럴까 왜 저럴까 그런데 성경은 눈 씻고 따져보지만 뭐라 했습니까? 지가 진리를 좋아하지 않고 불을 좋아함으로 하나님이 미혹을 역사하사 거짓을 믿기 위해서 마지막 심판받게 하신다. 나는 그리밖에 안 보는 거라. 이신칭에 강조하는 사람 치고 그렇게 안 보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물론 무지할 수 있겠지. 근데 박사 받으면 성경 얼마나 받겠습니까? 이게 뭐 어렵습니까? 이거 보면 다 하는 건데. 그걸 왜 모를까요, 그걸? 그러니 그만큼 불법의 비밀과 귀신의 역사가 강하다, 이 말이에요. 말씀 이해됩니까? 지금 제가 하는 말이 맞습니까? 그러니까 정점을 찍어가지고 그전에는 죄들 문제 다르지만 그 다음은 죄의 문제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본성 문제지. 해결책은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합니다. 예수는 그러지. 내 제자가 되려거든 날마다 자기 십자가 지라. 십자가 안 지고 구원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례받는 것은 믿음으로 주님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것이 내가 십자가 지은 것은 아닌 거라. 그 우자면 십자가 지겠습니다. 십자가 지어야 죄가 죽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신칭을 따지면 온갖 죄는 전부 다 기타 살놓는 거라. 네 믿었지? 하나님 어렵다 했지? 이제 됐대? 그냥 죄를 기타 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짜더라 복받을 필요 없습니다. 먹고 살 돈 있습니다. 예배 드릴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되지 뭐. 그리 골 때리는 거라. 한국 신앙이 골 때립니다. 골 때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강조하는 분이 미국 유럽 가가지고 그 비싼 돈 들여도 공부해가지고 낸 작품이 그렇거든. 로마서 8장 한번 봅시다. 자,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못 박아서 가야 됩니다. 아들의 형상 본받는 예수님처럼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많은 형제 중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원하게. 그게 끝났대요. 여기 어려움이 뭘 의미하겠습니까? 로마서에 있는 3장에는 믿음으로 값없이 어렵다함을 말하고 6장에서는 새 생명 가운데서 죄를 죽여 죄 종로로 되지 않는 의를 말하거든요. 그 여기 의가 뭡니까? 당연히 여러분 값없이 받는 그 의를 말하는 거라. 그런데 네가 어렵다는 영마다 끝났다고 가르치면 영원 사기치는 거라. 그런 뜻 아닙니다, 여러분. 당연히 십자가 치고 가야 될 길이 있는 거라. 복음은 예수님 말씀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을 기점하고 그 예수님 말씀으로 사도행전, 로마서 다 봐야 되는 거라. 예수님 말씀은 전부 떼고 이것만 가지고 구원을 얘기하니까 이 사람 잡습니다, 여러분. 뭐로 어렵다 했다고 해요? 값없이 어렵다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저번에 대가가 있는 거는 뭡니까? 세상 가운데 죄의 몸을 죽여 죄의 종이 되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 형상, 아들의 형상 이루 가야 되는 거라. 맞습니까? 자, 그 밑에 보십니다.
부르신 그들 또한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그들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냐. 이거 오릅니다. 번역 오릅니다, 여러분. 아직 멀었습니다, 이거. 생활을 지나고 천국 들어갈 때 영원하게 됩니다. 근데 영원하게 됐다고 해놓으니까 다 넘어가는 거라.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길입니다, 이거. 자, 계속 보시면 아시겠죠? 이런 성경이 별로 어렵지도 않습니다. 그 조금만 봐도 이게 이해될 건데, 이걸 그냥 다 이런 막 넘어가는 거라. 그리 보통 문제가 아니라, 이신칭은요, 새판 깔기만 하나님 은혜입니다. 있는 죄 다 없애주시고, 이제 잘해야 돼. 다시 한번 해야 돼. 그겁니다, 그거. 달려갈 길이 있는데, 끝났다고 가르치는 거라. 그러면, 믿음이 요거가 뭡니까, 여러분? 제가 작년에 중국 상해에 가지고 말씀을 다루는데, 그 여자 의사인 집사님이 저에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충분히 이신칭이 강하대요. 전부 이신칭입니다. 이신칭인데 해결이 안 되는 게 있다는 거라. 주님 앞에 가면 주님 모른다 하신대요. 아니, 왜 모른다 하신 거 이해가 안 된다는 거라. 그분이 어렵다고 얘기했으면 끝까지 책임져야지. 왜 누구는 들고 왜 누구는 모른다고 쫓아내는가? 왜 쫓아내는가? 이유를 모르겠대요. 아무리 골머리 삼해도 의사였던 지식 가지고도 봐도 해결이 안 된대요. 근데 제 책을 들으니까 그냥 막 뻥 떨핀다는 거야. 그냥 뻥 떨피야. 지금 이신칭이가 대세입니다. 그렇게 안 배운 분만 아멘 하십니다. 그렇게 안 배운 분만 아멘 하십니다. 그렇게 배운 분 아멘 하십니다. 신학교가 문제입니다. 한국에 신학교 안 뜯어고치고 한국 신앙 기대 잘 못합니다. 나올 때 이미 물들어 오거든요. 그걸 바꾸려면 저 같은 전체를 밟아야 이게 깨지고 바뀌어지지 양은이 잘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신칭으로 인을 박아놨는데 이제 구원 다 가는데 인을 박아놨는데 이게 금방 됩니까, 이게? 제가 어디가 설교하면 처음 들으면 긴지민지합니다. 아닌데 저거 다른 말을 하고 있는데 말은 맞는 거라.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두 번 들으면 그 받아집니다. 그래 세 번째 되면 심각해집니다. 왜냐하면 천국 가는 줄 알았다가 깨닫고 보니까 지옥이 너무 가깝거든. 그리고 천국이 얼마나 어려운 걸 깨닫고 나면 그때부터 절규합니다. 저희 교회에서 제가 심판론 처음 다뤘을 때에 내가 저 맨 뒤에 있는 우리 정모자 전사라고 이름은 내가 안 밝히겠습니다. 한 달 동안 비명질했습니다. 말씀이 꽂히지. 설교만 끝나면 비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서로 죽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영에 찢어지면 와! 그거 한 달 했습니다. 한 달. 그때는 석 달 회개 안 하면 제 설교 못 던졌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심판론만 달았거든. 벌써 12년, 13년째입니다. 14년째입니다. 13, 14년. 그때 설교하고 입에 비명 다 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그런데 인이 박히려니까 그것은 못 벗어나는 거라. 못 벗어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럼 어떻게 예수님 형상으로 만들 것인가? 길도 잘 모릅니다. 천국 가는 길 잘 모릅니다. 나도 예수님 형상으로 만들어야 되고 양들도 예수님 형상으로 만들었는데 이게 어려운 거라. 어려우면 천국 몇 명 가겠습니까, 여러분? 소발이 찢어기로 천국 돌아가는 거라. 정확히 알고 그렇게 키우고 인도를 해야 들어가지. 여러분, 저는 설교할 때에 제 말 안 듣지. 그럼 저는 제 양으로 생각 안 합니다. 말은 안 합니다. 까마귀입니다, 까마귀. 제가 어릴 때 와가지고 그 떡집어 던지고 그 까마귀다, 까마귀, 여러분. 진짜 하나님 내게 붙인 양은 내 설교 다 듣고 따라옵니다. 내가 말하면 따라옵니다. 안 듣지? 그건 내 양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미련이 없거든요. 교회 성령관 저는 미련이 없습니다. 천국 가면 됩니다. 몇 명 가면 오는 사람 전부 천국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미련이 없는 거라. 내 말 안 듣지? 설교 안 듣지? 듣다가 저기 내 양인가 아닌가 딱 제가 봅니다. 계속까지 어느 순간 되면 내 양이 아니라고 내가 지워버립니다. 그냥 까마귀입니다, 까마귀. 까마귀인데 깨되면 날아갑니다. 내 말씀, 내 설교 듣고 따라와야 하나님 내게 붙인 양인 거라. 다른 건 몰라도
내게 온 양은 내가 천국 보내야 되거든. 자, 우리가 교회론도 달아야 되는데, 밤에는 치유 세미나 해가지고 지금 짧은 시간에 기름 부음 받고 능력 풀도록 만들어 놔야 되고, 낮에 어디서 바쁩니다, 정말. 2박 3일 해도 이거 막 시간 쫓겨가지고 하기 마음이 할 거는 많고, 오늘 아침에 교회론 들어가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 심판, 어제 저주대로 심판 안 들으면 이게 맥이 또 안 되는 거라. 그래서 하다 보이 그랬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방법이 뭔가 하면 이거만 보죠. 우리 점심 먹읍시다. 오늘 말씀으로 떼었기에 시간도 바쁜데, 선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선을 하는 요구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럼 아담으로 받은 거는 전부 다 재생 가능성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죽여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했지, 모든 죄들은 십자가 피로 용서받지만, 이제 우리 몸에 있는 죄성은 방법은 십자가 못 박아야 되는 거라. 내가 직접 십자가 못 박아야 됩니다. 못 박아야 죄가 죽습니다, 여러분. 죄가 죽어야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갈 수 있는 거라. 하나님 어르신, 아까 말씀했지, 하나님이 어르셔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어르셔서 일을 행하셨는데 우리가 불의해갖고 그분 천국 들어가겠다고 해. 그거는 진짜 꿈도 야무지지. 하나님 의 아니면 하나님이 행하시면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의를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 아들을, 예수님은 십자가 못 박고 이런 사건을 만들어 놨는데, 그랬다고 이제 예수 믿으면 교회 놓으면 모든 불의한 자 전부 다 천국 다 데려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건 말도 안 됩니다. 말도 안 돼. 하나님은 전부 다 의 가운데 기반두고 행하시고 하나님의 불을 행하시면 하나님 아니십니다, 하나님. 그러면 우리를 구원하는 것도 하나님의 어르심으로 십자가 이뤘다면 우리도 어려워야 그분 따라 하늘 나 들어갑니다. 예수 믿는다고 온갖 짓 하고 불의하면서도 그 어른 나라 들어가겠다고 해. 꿈도 야무지지. 근데 그걸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 놓고 있는 거라. 다음 시간 계속하겠습니다. 점심 맛있게 드시고 우리 황 목사님 기도로 우리 마치고 식사하겠습니다.